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함께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알 때 오는 확신. 네, 오늘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은 확신 가진 자로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를 알 때 오는 이 확신으로 충만한 렘넌트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은 다른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 때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누림으로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진 렘넌트로 서게 하시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확신을 가지는 게 왜 중요할까부터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구원받은 자녀로서 확신이 왜 중요할까? 요 앞에 뭐가 있어요? 나무가 있죠. 두 나무가 차이점이 있을까요? 어때 보여요? 두 나무가 아주 똑같이 생겼죠. 그렇죠? 눈에 보기에 아주 똑같죠. 근데 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밑에 한번 볼게요. 땅 속을 한번 볼게요. 이 눈에 잘 안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내가 딱 열어보니까 요렇게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요렇게 되면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있죠. 이 왼쪽은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왜 말이 안 되죠? 뿌리가 지금 어때요? 강해 보여요? 약해 보여요? 굉장히 지금 약해 보이죠. 그렇죠? 사실 이렇게 약한 뿌리로 큰 나무가 자랄 수가 없는데 우리 이 얘기를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지금 보는 거예요. 이 나무는, 겉에 있는 나무들은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지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밑에 부분들은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 오른쪽에 있는 나무는 큰 나무를 지탱한 만큼 뿌리가 아주 튼튼하게 보입니까? 네, 그렇게 보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겉으로 그냥 볼 때는 사실은 모르잖아요. 겉으로 볼 땐 차이가 안 나요. 확신이 없는 사람, 확신이 있는 사람, 겉으로 볼 때는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요, 이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는 사단이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딱 확신이 없는 자에게든 확신이 있는 자에게든 나 중심이라는 바람으로 싹 한번 흔들면요, 막 확신 없는 사람은요 흔들려 버려요. 하나님보다 나 중심, 이게 좋아가지고 막 흔들거린다니까요. 더 나아가서 딱 눈에 보이는 물질 중심으로 사단이 한 번만 싹 건드려줘도요, 확신 없는 사람들은 막 흔들려 버려요. 더군다나 하나님께 영광보다 내가 지금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지, 성공 중심으로 탁 흔들어 버리면요, 흔들리다가 어떻게 됐어요? 뿌리가 뽑히고 넘어져 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왼쪽에 있는 나무가 돼야 되겠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나무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확신 가진 자의 모습이 바로 저와 같은 거예요. 아니, 우리 렘넌트들에게 문제 안 오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려움이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뿌리가 깊게 확신, 말씀 속에 깊은 확신을 내리고 있는 렘넌트들은 승리하게 되어지는데, 뿌리가 조금 약하면은요, 약간 이제 고생을 좀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취소된다는 게 아니라 요거 다시 세워서 이제 세워놓으면 되거든요. 근데요, 오래 걸리고 넘어지는 일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은 확신 가진 렘넌트가 되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때에만 이 흔들리지 않는 저 뿌리와 같은 확신을 딱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 가진 자로 설 수 있도록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하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셨어요?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뭘 베풀어 주셨다고요?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확신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길 원하셔서
구원을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이렇게 진단을 하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뭐 성실하게도 살려고 하고 진실하게 아니면 성공을 위해서 아니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한다든지 이렇게 좋은 부분들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싶어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진단하시고 사람을 어떻게 보시느냐 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간을 멸망으로 몰고 가고자 하는 이 사단, 이 사단은 우리를 속여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짓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리의 영적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부분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영혼이 있고 영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아무리 성실하게 살려고 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고 많은 성공을 거두고 또 최선을 다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좋은 마음으로 아무리 살아간다 할지라도 성경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 사단과 죄와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이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어떤 모습인 것 같냐면 이 모든 사람들이 해적선에 딱 갇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적선에 갇혀 있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저기서 해적선에서 열심히 일할수록 나는 누구를 돕는 거예요? 나는 해적을 돕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저기서 성실하게 일하는데 나는 어떠한 일에 도움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해적질에 도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운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진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거는 여러분들이 뭘 최선을 더했거나 뭐 열심히 하지 않았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운명이 지금 사단과 죄와 영적 죽음 아래에 빠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지만 그 모든 노력으로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히 이사야 64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랬어요. 우리가 의롭다고 내세우는 진실함, 성실함, 최선, 노력, 나는 나 자신을 믿고 하면 돼 라고 하는 그 모든 의가 다 더러운 옷 같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해적선 안에서 최선을 다할 거야, 열심히 할 거야, 진실하게 할 거야, 다 소용없어요. 모두가 해적질을 돕는 일밖에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빠져나오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씨들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 있죠. 어떠한 사람도 나 자신을,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답이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라는 그 답이 딱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답이 없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구원을 열어주신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오늘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너 몇천억 내면 내가 구원 줄게, 이게 아니에요. 너가 봉사활동 많이 하면 구원시켜 줄게, 너가 최선을 다하고 마음 성실하게 하면 구원해 줄게, 이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은 독생자를 주시겠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갈 수 없어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른 길은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구원을 예비하셨고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두꺼운 책인데 많은 내용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구원 베풀기 원하시고 그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전하는 게 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구원자에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요. 또 창세기 6장에서는 노아의 홍수 시대 때 그쵸? 방주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도 하셨고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거 잘못 나왔네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그 제물이 될 것을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랬어요. 그렇죠?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자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이 구원자가 누군지 헷갈리지 않도록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구원자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원자가 어떻게 어디서 탄생할 것인지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예언되어져 있었어요. 구원자가 오시기 전부터 예언된 거 있죠. 그 유년 시절은 어떻게 보낼 것인지, 어떻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정확히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인지 시편 22편에 정확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겨가지고 그 옷은 제비 뽑아가지고 뭐 가져갈지 막 하는 그 장면들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시편 22편에 그대로 다 재현되어서 미리 다 약속되어져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까지 이 구원자의 조건과 모든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시고 알려주신 거 있죠. 포인트가 뭡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요.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에 있든 무슨 문제와 어려움과 사건에 있든 아니면 잘 되는 속에 있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지금 성공하고 잘 되어지고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사단 아래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어서 원래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하게 교제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고 원수가 되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조차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직접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기로 한 그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다고요?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자를 다른 말로 그리스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구원자의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자기가 구원자라고 얘기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언하셨고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자, 어떻게 오셨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반드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죄가 없는 사람이신데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아지 모양이었습니까? 사람 모양이었습니까? 사람 모양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고양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뛰어나고 훌륭한 성인 중에 한 명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겉의 모습을 보면 사람 같아요. 그런데 우리와 다른 점이 있어요. 그 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사람인데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50%, 하나님 50%라는 뜻이군요. 그게 아니고요. 사람 100, 하나님 100. 그렇죠? 완전한 인성,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전혀 바깥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처녀가 임신하고 애를 낳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말씀들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도신경에도 오늘 고백했지만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렇게 하셨거든요. 성령이 아이를 주셨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성령으로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조금 어려운 말로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걸 보고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성육신. 그걸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와주셨어요.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말이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탄생하는 장면을 딱 저기다가 그림으로 넣은 거예요. 아니, 모든 아이가 다 탄생하는데 예수님의 탄생은 다른 탄생이에요.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꼭 하나님이셔야만 하냐니까, 모든 사람은 아까 로마서 3장 23절에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은 나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죄에 걸려있기 때문에. 다른 영웅이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왜요? 모두가 서로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훌륭한 가르침을 주신 죄인이에요. 너무나도 성공하신 죄인이라니까요. 야, 좋은 말들 진짜 막 명언도 주고 막 아주 그냥 우리의 막 모든 지식을 깨우는 정말 가르침이 훌륭하신 죄인들이에요. 미안하지만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를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이 찾아오시기만 하면 안 돼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죄가 없는 사람이시기 때문에 죄 없는 몸으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을 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대로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채찍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셔야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 있죠. 예수님이 징계를 당하실수록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수록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모든 고통과 피 흘려 죽음을 당하셔야만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보고 십자가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다고 다 예수님이 구원자인 게 아니라 죄 없으신 사람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당시에도 양 옆에 십자가에 달려서 똑같은 형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 악질에게 내리는 처형 방식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은 사람들은 많았어요. 아니,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으면 구원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첫 번째 조건이 갖추어진 그분이,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 때문에 죽어주셔야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정말로 위대한 사건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인 거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죽은 위인이지,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데에도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꼭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는 사망의 권세를 잡고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가는 마귀를 꺾으시기 위하여서 부활하셔야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일평생 사망의 종노릇하며 두려움에 쫓겨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부활로써 꺾어버리신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말씀한 거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있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했던 이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영원히 함께 하시도록.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으신 분을 기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계신 분이 지금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 예수님이 구원자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다음 주일은 우리 이따 광고에 나오겠지만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부활절이 있기 위해,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부활 앞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요? 부활을 하려면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죽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죽음을 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시는 요 주간을 보고 우리가 고난주간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고난주간을 지나 이제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부활절로 지금 2000년 넘게 2000년 가까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활의 축복은 매일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정말 그리스도의 죽음의 이유가 무엇이고 부활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 마음에 영접할 때에 우리가 누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준이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시구나. 그분이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날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사단을 이기시는 부활의 그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이 사실을 믿고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즉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 너가 믿는 거 보고 바꿔줄게. 믿는 거 하는 거 보고 바꿔줄게.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즉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제부터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그림 봤죠? 해적선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있어 보세요. 해적을 위한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이 뭐죠? 해적선에서 빠져 나와야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작은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진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리 성공 이루고 있어봤자 해적도 없는 일밖에 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마귀에게 속해 있어서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봐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혹시 우리 렘넌트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가장 먼저 뭘 하라고 하시느냐? 우리의 신분부터 바꾸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남의 집 아들에게 책임을 져줄 수 없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과 내가 상관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요,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에서 완전한 해방을 얻게 된 거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과 함께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이제 시작되었어요. 어떠한 삶이죠? 그 전까지는 세상의 말을 듣고 사단에게 종로로 타며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가 진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 있죠. 내 방법대로 내 수준대로 살았던 것이 이제는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걸음을 따라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목표가 또 바뀌게 돼요. 새로운 미션이 우리에게 딱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요, 행복을 찾아서 일평생을 쏟아붓다가 못 찾은 채 가야 돼요. 그게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달라졌어요. 행복을 찾으러 헤매러 다닐 필요가 없어.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이미 모든 행복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만, 하나님의 자녀만 세계 복음화와 237 나라 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치유하고 제자 세울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과 모든 답을 다 찾아버렸기 때문에. 근데 불신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 그 사람들은요, 일평생 답 찾아 헤매야 돼요.
평생 죽을 때까지 답을 찾아 헤매는데 답을 못 찾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있죠. 근데 우리는 완전 반대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받은 순간 답 다 얻었어. 그러니 이제부터 새로운 목표, 새로운 미션이 생기잖아요. 이제는 내가 행복 찾아 돈 쓸 필요 없고요. 답 찾아서 헤매면서 온 동네 다니고 막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내 안에 답이 다 와 있어요. 이제 나는 이걸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그리고 새로운 미션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참 큰 축복입니까? 그렇죠? 혹시 내 관심이 세계복음화와 멀어져 있다면요,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은 자녀의 축복을 놓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완전히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참된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다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 위에 있는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늘 붙잡고 가야 될 중요한 말씀이자 여러분들의 확신의 근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구원 베푸시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영원히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자부심, 그리고 이거에 대한 자존심, 이거에 대한 자긍심 가지고 딱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이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시간에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뭘 고백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거랑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 되어야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는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 사단에게 잡혀 있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인 지식도 영적인 눈도 다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된 거 있죠. 그런데 너무 간단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고 죄를 사하셨고 사단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로 주인이 되어주세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모두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는 기도를 함께 저를 따라 고백하면 되겠습니다. 자, 눈을 감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마디씩 기도하세요. 사랑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왔던 죄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며 죄와 사단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내 마음에 모시어 드립니다. 내 마음과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고백을 함께 따라하고 믿고 마음으로 입으로 고백한 사람을 보고 누구의 자녀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과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성령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게 되셔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축복이죠. 그렇죠? 이제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담대하게, 그렇죠? 그리고 감사하며 뭘 가지라고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떠한 위기와 문제 가운데도 도전하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 사실을 믿고 확신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것으로 24 행복되어질 정도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으니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과 인도하시고 역사 보호하심을 날마다 누리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부터 나오는 확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